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앞과 그 뒤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보듯 뻔하죠.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권사님, 제가 입술 모양을 봤습니다. 죽어요. 이러면. 네, 죽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그 강대국인 왕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과 그런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불보듯 뻔하죠.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통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건 형통을 보장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하물며 그 바벨론의 왕, 한 나라의 왕과 맺은 언약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형통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형통할까요?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프지 않을까요? 형통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앞에 이야기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할 거냐, 과연 잘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일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과연 그들이 잘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던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시작하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발 이렇게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쉽게 표현하면 구제의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들이 벌받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잘 보시면 12절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사실은 여기 12절 13절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내용만 보면 자세하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정리하면 그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침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를 이해하면, 그때를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왕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을 데려가죠. 여고냐라고 하는 왕을 데리고 갑니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을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야, 내가 이 왕 데려가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이 왕 가만 안 둘 거야. 여고냐? 내 손에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왕도 데리고 가고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일꾼들도 데리고 갑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이 나라는 뭔가를 발전적인 걸 도모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고관들과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알았어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잘 따라줬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왕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또는 바벨론의 통치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는 애굽의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뒤에 내려가서 뒤에 좀 넘어가서 보시면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그가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는 즉 이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금 읽은 15절에 이제 앞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말과 군대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무찔러요? 바벨론 왕의 간섭을 우리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간섭을 이제 듣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뒤봐서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즉 그걸 배반을 해. 그런데 이 왕이 과연 온전하겠느냐, 아까 표현을 빌리면 형통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고요. 누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시드기야 왕이요. 즉 바벨론의 왕을 배반한 시드기야 왕이 살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하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멸망하였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간 것까지도 다 좋아요. 그리고 분봉왕 시드기야를 세워서 야, 내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럼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드기야도 뭐예요? 명색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나도 왕인데 왜 자꾸 저 나라 바벨론의 왕의 말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영화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네 지다바리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분봉왕은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과 고관들을 다 끌고 간 건 너 말 잘 들어 라고 해서 데려간 거고요. 그런데 배반을 해? 너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건 누가 보면 이건 당연한 일들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17장에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지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을 배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맞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요? 우리는 사람이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 그러니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못하겠는데요가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면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왕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겠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무엇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했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냐면 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걸 알았어야 됐어요. 이게 우리가 나도 왕인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렇게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왜 끌려간 거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들었느냐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즉,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이루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인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거, 이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예를 들면 포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내가 처한 삶의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왕을 배반하면 그 왕이 너희 가만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반해? 그럼 너희가 온전할 줄 믿었니? 너희가 당연히 벌 받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벌 받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주권을 세워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벌 받는 기간 동안은 철저히 이게 하나님의 벌 받는 기간임을 알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이 찾아나가는 시간들, 그런 삶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도 왕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결국 아까 읽은 16절 후반절에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게 됨을 그가 면치 못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죠.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9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데, 잘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공고해지고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이요? 아, 이거 제가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드러날 게 없어요. 드러날 게 없어요. 온전히 누구만 드러나면 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요, 그들이 회심하고요.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있나 봐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마치 준비된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그런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방금 예를 드린 건 전도의 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입고 이런 것들, 쉬고 또는 일하고, 그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누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아주 이런 소소한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나, 네, 맞습니다. 그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의, 은사의, 달란트들을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는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함으로, 증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할지인데,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의 사랑교회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